여러분들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어떤 자랑이 그나마 괜찮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humble bragging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은근히 자랑하다라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자랑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은연중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풍자하며 SNS에서 한때 이런 사진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함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속에서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은연중에 나오는 명품의 로고, 그리고 자동차 핸들에 보이는 로고, 시계까지 마치 일상을 보여주는 듯한 사진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품과 부를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교묘하게 숨겨놓고 마치 자신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은 척 하면서 난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티를 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룬 성취나 결과에 대해서 대놓고 티를 내든 아까의 사진처럼 은연중에 티를 내든 어떻게 해서든 티를 내고 싶어 하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티를 낼까요? 과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대학교 로고가 들어간 그리고 학과를 드러낸 옷을 입고 자기가 속한 이 좋은 대학을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합니다. 회사원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원증이 있죠.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듯이 이 사원증을 메달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보이는 시계와 한정판 신발, 악세사리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한때, 아니 지금도 여전히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라는 이름으로 비교를 통해 그들이 쌓은 사회적 커리어나 명성을 티를 내며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를 내는 것을 마냥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죠. 폄하하며 깎아내려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것들을 깔보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겸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을 감추어야 하고 제대로 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것이 드러나는 이상한 요직인과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할지 또 어떤 것은 감추어야 할지 참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면 교만 같고 그렇다고 감추자니 아쉽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성경 역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논조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표현하는 호칭 중 하나가 겸손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겸손하다고 칭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한 다른 말씀에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당연한 미덕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정녕 겸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오해와 착각 속에 우리는 때로는 겸손을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가진 속성이 무엇일까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과 같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그렇게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이 깜깜한 본당에 작은 불 하나만 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빛의 사람들로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것은 보기 좋게 느껴지는 칭찬과 같은 이야기죠. 물론 이 말씀도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낸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의 문제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 교회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박해와 관련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영화 바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빛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빛 중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엑스레이 광선일 것입니다. 분명 빛은 비추고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분명 빛으로 살지만 그렇게 비가시광선처럼 드러나지 않을 뿐 나 또한 빛으로 살고 있다라고 변명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면서 그 삶을 통해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비가시성, 빛이라는 핑계로 전도에 힘을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감추는데 바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또 드러내면서 전도하는 것이 역효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밝히고 있진 않지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비가시성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빛을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없이 등경 위에 두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드러나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왜냐? 그들은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환난과 박해를 만날지언정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내가 비가시성으로 살고 싶다는 것은 이런 드러나면 받게 될 고난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을 복만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척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드러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결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교회 다니셨어요? 아, 믿는 분이셨네요. 이런 이문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딱 봐도 아, 교회 다니셔서 그렇게 행동하시는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삶으로 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환하게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 자신이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세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로 인해 손해를 봐도 예수님이 증거가 되기에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게 하려, 살아가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티가 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내 삶이 되면 말씀의 사람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얼굴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거짓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굴에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사진을 찍다 보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진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웃으세요. 살짝 웃으셔야 됩니다. 미소를 띠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대로 웃다 보면 얼굴에 갑자기 경련이 일어납니다. 막 떨리고 내가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잘 안 웃었기 때문입니다. 얼굴 근육도 잘 사용하는 대로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잘 웃고 미소를 띤 표정을 항상 짓는다면 얼굴 근육도 그렇게 발달합니다. 웃는 것이 참 편하죠. 반대로 화내고 인상 찌푸리는 것 역시 얼굴이 그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항상 화가 나 있고 찌푸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화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온몸에는 흉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의 고생담을 따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수많은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가득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것은 육체적인 흔적만을 말한 것은 아니죠. 바울을 보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떠올릴 만큼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가득했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제자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진짜는 굳이 티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나치게 티를 내면 그것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부자도 티를 안 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티를 안 내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티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티를 내지 않고 깊은 내공을 가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없기 때문에 있는 척하기 위해 그 티를 내는 것은 물론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보면 도리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다가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교회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저는 치열함이 없었구나.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더 성장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구나 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화려하게 가장하며 티를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기 마련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말만 화려하게 가장하고 그의 삶에서 말씀의 티가 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의 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가짜 사랑으로 이 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로는 아니더라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행동이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짜는 굳이 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삶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티를 억지로 드러낼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 티가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이란 그렇게 억지로 보이는 것이 아닌 삶의 모습 그대로에서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의 삶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추며 티를 안 내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자기가 드러나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의 교만입니다. 나는 그저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나타난 거짓 겸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티가 나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티가 안 나고 감추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생명은 살아있기에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똑같이 진짜처럼 만든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생동감이 없죠. 그래도 잘 만들었구나 까지입니다.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 더욱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은 거기서 끝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이죠.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보며 허탄하고 헛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의 겉면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말씀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인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티가 드러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티가 나야 제대로입니다. 억지로 보이려고 내는 그 티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바른 티를 내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럽게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저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구나. 나 또한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온전하게 커간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르게 믿음의 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바른 믿음의 티를 바라보며 나 또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저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살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서로가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더욱 힘을 내는 선순환의 고리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공동체라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더욱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라는 정체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준비되고 기도 가운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헌신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티를 열심히 내시는 분에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더욱 티내면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더욱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던 한 아이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교육부서 아이들의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갈렙의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 세대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내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인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오시는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여져서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진짜 제자로 티를 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살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드러내어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또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말뿐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떠나 진정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또한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